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 파란만장한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살았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뭐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것도 없고 세워진 것도 없는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그러한 나라의 형편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에서 느헤미야가 조국을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건축함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손을 대고 일을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벽의 문 하나를 다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제일 첫 번째 문을 공사하여 달았는데 그 문이 양문입니다. 양문. 이 성벽을 보면 문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조선시대 때에 한양에 그 도성이 있었죠. 요즘 보니까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이런 식으로 문이 여러 개가 있죠. 예루살렘 성벽도 역시 여러 가지 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느헤미야가 공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수축을 한 문은 양문이었습니다. 양문은 양을 잡는 문입니다. 그 양문을 통과해서 양을 잡습니다. 아무데나 가서 잡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양문을 통과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양을 잡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양을 잡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을 잡아야 하는데 바로 그 양을 잡는 그 장소로 가는 문을 제일 먼저 건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많은 용도의 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너진 것들 가운데 제일 먼저 양문을 수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죄악으로 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바로 그 파괴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바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양문을 건축했다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땅 위로 솟은 그 부분이 잎사귀가 풍성하고 큰 나무라 할지라도 뿌리가 받쳐주지 않으면 그 나무는 얼마 가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이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뿌리와 같습니다. 모든 신앙생활 그리고 삶의 가장 근본이 되고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바쁩니다. 예배할 수 없을 만큼 일이 너무나 바쁘다. 그 바쁨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사단의 유혹이 그 자리에 무섭게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사업이 무너지고 어려워졌습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찾아갈 마음조차 없어졌어요. 그것은 사업이 무너진 것보다 더욱더 심각한 것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예배가 해결되지 않아요. 다른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에 무너진 그 무엇이 다시 세워질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그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예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배를 다시 고려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찬송 한 곡을 불러도 그 찬송은 하나님께서 2011년에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믿으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설교는 바로 나를 위하여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으시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예배 승리해야 인생이 승리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인생이 삽니다.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 인생이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야 무엇보다도 내가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그만큼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시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들 각자가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모두가 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2010년도까지 무언가 무너졌다면 2011년도에는 이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예배가 보다 더 잘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2010년까지 혹시 예배 소홀하셨다면 2011년 새해부터는 예배를 내 인생의 중심으로 두시면 어떨까요? 우리 3부 예배는 몇 시입니까? 11시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11시 15분이 시작하는 시간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시는 것 같아요. 3부 예배는 11시에 시작합니다. 올해는 좀 더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구약시대는 그랬습니다. 절대로 흠이 있는 제물은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흠이 없는 제물만 바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흠양하시기에 흠이 없는 그러한 예배였느냐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매 예배 때마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을 다짐하는 그러한 예배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양하실 만한 그러한 기쁨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봉독을 하시는 분들도 미리 집에서 여러 차례 읽고 오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 차례 읽고 오시는 겁니다. 기도를 준비하신 분도 일주일 내내 기도하시면서 기도문을 작성하시고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문을 작성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우리들도 토요일부터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잘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흠이 없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일찍 오셔서 먼저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면 어떨까요? 세상에 높은 사람 만나러 가도요, 그냥 가지는 않습니다. 어제 우리 홍 장로님께서 청와대에서 대통령 만나오셔서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셨는데 지각하신 분 계시던가요? 한 분도 없답니다. 지각하면 못 가니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신 분도 없을 겁니다. 대통령을 만나러 가니까 준비하고 가셨겠죠. 늦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시간 맞춰서 또 가셨겠고요. 이제 아침에 예배위원들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또 소영자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와대는 아무나 갑니다. 신청만 하면 갑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아무나 못 만납니다.
그렇죠. 예배는 누구든 옵니다. 그러나 예배에 오셨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가셔야 돼요. 누구든 청와대는 갑니다. 그러나 대통령 못 만나고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꼭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높은 사람 만나도 준비 다 하고 지각하지 않으려고 해서 먼저 가는데 우리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내 인생의 운명을 손에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리는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을 겁니다. 예배 좀 소홀하셨다면 2011년에는 예배가 중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우리의 예배의 삶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2011년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좀 향상시켰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주일 예배만 참석하셨다면 수요 예배를 도전해 보십시오. 그것이 어렵다면 새벽 기도는 어떨까요? 그것도 어려우시다면 저녁 기도회는 어떨까요? 자꾸 교회 마당들을 밟아야 은혜도 그만큼 커집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 더 커져요. 주일날 한 번 오셔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신다면 교회 사정 잘 모르시죠? 우리 남솔교가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잘 모르시죠? 또 애정도 그만큼 멀어진단 말입니다. 애정이 있으면 그만큼 가게 돼 있어요. 손길도 가게 되고 발길도 가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남이 아닙니다.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남솔교의 가족들입니다. 가족이면 가족으로 살아야 합니다. 꼭 손님처럼 있어서는 안 되죠. 가족은 늘 손길이 가야 하고 발길이 가는 겁니다. 마음이 늘 거기 있는 것이 가족이죠. 우리의 예배를 좀 더 향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또 풍성한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2011년 이 한 해는 더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신앙이 살아있을 때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예배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예배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꾸 하고 싶다는 거죠. 헌금을 하나 준비를 하더라도요, 토요일부터 정성껏 준비합니다. 그리고 혼자 예배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가 너무 좋으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이 예배를 누구와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예배의 감동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2011년에는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에, 내 삶에 예배가 중수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3장입니다. 이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느헤미야가 양문을 수축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느헤미야 3장의 얘기는 굉장히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누가 무슨 성문을 달았고, 누가 무슨 기둥을 세웠고, 누가 무엇을 했고, 누가 무엇을 했고,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옵니다. 중수했다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중수라는 말은 낡고 오래된 것을 다시 건축하고 세우는 것을 우리는 중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중수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는 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3장에 29번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 말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누가 무엇을 했고, 그 다음엔 누가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엔 누가 무엇을 하고,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 이유는요,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고, 거기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또 그 자리를 지켜야 할 사람이 거기 서서 자신의 일을 성실히 감당했다는 얘기예요. 성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 구역을 나눴어요. 누구는 여기, 누구는 여기, 누구는 여기 다 구역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그 맡겨진 그 구역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쭉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는 누구, 그 다음에는 누구, 그 다음에는 누구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내 옆에 집사님들이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집사님들이 감당해야 할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감당하고, 집사님 옆에는 권사님들이 또 서 계셔서 권사님들이 꼭 있어야 할 자신의 자리에 자신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또 그 옆에는 장로님들이 그 자리에서 그 임무를 감당하시고, 또 그 옆에는 성도님들 역시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또 최선을 다하여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성벽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바로 이렇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꼭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마다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하시죠. 각 파트별로 다 구분되어 있죠. 그런데 그 파트에서 꼭 내가 소리를 내야 할 그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내주셔야 하는데, 그런 거란 말이죠. 내가 있어서 내가 내야 할 소리를 낼 때,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내 소리를 내가 내줄 때, 그 자리에서 그 소리를 내줄 때 아름다운 찬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3장에 보면 15가지 이상의 직업이 나옵니다. 사람 이름만 75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 놀라운 사실은 이 공사를 지금 지도하고 이끌고 있는 느헤미야의 이름은 안 나와요. 지도자 이름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수원성을 가보셨습니까? 수원성은 정조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원성에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수원성이 대단한 문화재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200여 년 전에 이미 정조는 실명제를 했다는 얘기예요. 실명제를. 그냥 구경만 해보셨죠? 수원성의 정문의 성벽에 보면 무엇이 있냐면 그 공사에 참여한 사람의 모든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양반이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민들이 하겠죠. 천민들이 동원돼서 그 수원성을 지어요. 돌을 나른 사람, 무한 사람, 그 이름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공사를 책임한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 이름도 나와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공사하고 있는 이 공사 현장의 책임자인데 책임자의 이름이 없어요.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 느헤미야가 아닌 동명이인이에요. 분명 이 예루살렘 성벽은 느헤미야의 공로로 이루어진 겁니다. 역사가들은 분명히 느헤미야가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의 이름이 없단 말이에요. 문짝은 누가 달았다, 기둥은 누가 세웠다, 돌멩이는 누가 어디다 옮겼고 이런 얘기는 다 있는데 정작 이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느헤미야 이름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남솔교회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솔교회를 얘기할 때에 외부 사람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설교는 어떻습니까? 뭐 이런 거 묻겠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남솔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설교는 어떻게 했느냐, 이게 아니라 남솔교회에서 각자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자리, 그 사명, 그 교회를 위해서 했던 그 일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했던 기도 한마디, 진실로 헌신했던 물질 한 토막, 남들이 하지 않은 구질구질한 일 하나, 교회를 내 몸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행했던,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 손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행했던 그 섬김, 이러한 일들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누구 집사 어떤 일, 누구 집사 어떤 일, 누가 어떤 일, 이런 일들이 기록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각자의 이름대로 파일이 다 있습니다. 그 파일 안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하게 했던 일들이 다 기록돼요. 천국에 갔습니다. 누굽니다. 파일을 빼와요. 열어봤습니다. 내 파일에는 아무것도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그러시겠죠. 너 도대체 뭐 하다 왔냐? 내가 준 은혜와 복으로 도대체 뭐 하고 왔냐? 어떻게 네 파일에는 아무것도 기록이 없냐?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세상에서 교회에서 이런 장 저런 장 이름을 잔뜩 얻었는데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파일이 다 빈 거예요. 그 얘기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사람들의 이름과 그 사람들이 행했던 그 일들이 기록되더라는 거죠. 교회가 그냥 별 볼 일 없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의 몸처럼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당신의 몸을 위해서 헌신한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대해 주실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박수와 갈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 우리들이 교회를 섬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보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상응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과 마음을 갖고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교회에 오실 때에 먼저 생각하실 것이 내가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거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죠. 정말 이것저것 아무것도 나는 못한다 하시면 한 가지 하실 일이 있어요. 댁에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의 자리, 내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주의를 범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래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일이 아니라면 주의를 범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내가 지키는 일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신 유기체적 공동체인 교회예요. 느헤미야를 주축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 공동체를 지금 재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경꾼, 방관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3장 5절에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5절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그 다음은 계속 잘 나가다가 5절에 와서 그러나 중수하였으나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요.
즉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중수하고 나서 야 이렇게 잘 되었구나, 이렇게 재건했는데 너무나 잘 되었구나, 기둥을 세웠는데 너무나 잘 되었구나, 문짝을 달았는데 너무나 잘 됐구나, 망치질을 했는데 너무나 잘 됐구나, 참 수고했다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러나가 나옵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한 겁니다. 처음엔 잘 나가다가 뒤에 가서 잘못됐단 말이죠. 중수하였으나 그러나, 이 그러나의 불행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큰 비전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날 그래서 다 우리는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사역, 크든 작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이라고 믿고 우리는 그 사역을 지금까지 쭉 감당했고, 또 2011년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우리는 다짐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쭉 하는데 그러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드부와 귀족들은 방관자, 구경꾼이 되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방해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민족의 불행이고 작게 보면 개인의 불행입니다. 이 시대에 태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때 태어난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드부와 귀족들은 그 거룩한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주님의 12제자가 될 수 있는 거룩한 기회를 망각했던 가룟 유다처럼 바울의 선교사에게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어서 천국에서 주님 곁에 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자리를 갖고 있었던 이 데마 아닙니까? 데마라는 사람.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잃어버리고 데마는 제 길로 가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경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헤롯 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기회를 헤롯 왕은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영광을 경험할 소중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2011년을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드고아의 귀족들처럼 가룟 유다, 데마, 헤롯 왕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내게도 소중한 기회를 주셨는데 나는 그저 방관자는 아닌가? 나는 그저 구경꾼은 아닌가? 아니, 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해자는 아닌가?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히브리 말로는 슈브라는데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있는 곳 잘못되었으니까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너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 일 하면 안 되니까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런 짓 하면 안 되니까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마땅한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일을 하라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의 원위치, 내가 꼭 있어야 할 그 원위치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빨리 그 원위치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축복의 본물이 터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돼서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2011년에는 그 어떤 사역으로 세움을 받으셨던지 간에 우리 교회에서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방관자, 구경꾼, 방해자가 단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도구로 허락하신 이 남솔길을 통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나가는 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1년에 우리의 사역의 장이 중수되는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2011년에도 주님의 복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교회를 통하여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든 복되게 하시면 됩니다. 방관자, 구경꾼, 방해자가 아니라 교회를 복되게 하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교회를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게 임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두 번째 사역. 예배와 사역의 현장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경험하셔서 시온의 대로를 마음껏 달려나가시는 201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